오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제자 중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뒷부분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금식과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앞부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에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면 좀 사지가 마비되고 좀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또는 가족이 4명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째 예수님께 그 병자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5절입니다.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수고를 보면서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은 뭐라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보면 이 섬김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침상째 4명이 지금 들고 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를 지금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의 이 섬김, 이 사랑의 수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 이어서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근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가장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다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오늘 2장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렸던 이 친구들, 그들의 귀한 섬김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섬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다른 치유의 그 사건들을 보면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고침받은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것은 얘기가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그 병자가 너무나 병세가 심했다든지 아니면 말도 못했다든지 전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런데 도리어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지붕을 뜯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유별난 거잖아요. 그렇죠? 참 유별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생각을 다 합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누구인지 뭐 이름이 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자녀들도 있고 뭐 환우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주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섰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병자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병자를 데려갖고 지붕을 뚫어갖고 예수님께 내렸다 그랬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이 왜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욕먹을 일인데 도리어 그들의 간절한 그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과연 내가 뜯어야 할 지붕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뜯어야 할 지붕은 뭔가. 혹이라도 남들은 유별나다 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동인데 정말 내가 뜯어야 할 이 지붕이 뭔가. 분명히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고맙겠죠. 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침상까지 들어가지고 지붕까지 올려가지고 어떻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와야 되는데 마치 지금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지붕을 뜯은 이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7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친구들의 행동도 참 유별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 뭐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읽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얘기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또 많은 그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율법 이런 과정을 다 완전히 다 무시하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선포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과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 제사법을 무시하거나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를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걸 몰랐던 것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어떨까요? 말씀을 모르면 이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냥 데리고 온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누워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주님께 데려와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런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토요일 기도 한번 할까요? 마무리 기도입니다. 토요일 기도 마무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령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의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속평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의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 앞에 아버지 다 올려드리오니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믿음으로 보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죄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버지 이처럼 병원을 떠나고 좀 여러 가지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의료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러시아에서는 테러가 일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